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무더운 날씨가 계속 지속되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또 폭풍이 지나가다가 소멸되는 수증기로 인하여서 우리 한반도에 많은 비가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내릴 거라고 이렇게 기상청은 예고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모시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거쳐서 이제 땅끝까지 뻗어가면서 이 복음의 센터가 새롭게 등장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성교적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의 사역이 바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생각해 볼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정반석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정말 목자의 자신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본격적인 이방 선교에 나서지 못하는 이 내부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나 또한 율법 준수 등을 고집하는 유대 성향이 교회 내부에 강하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내부적인 문제에만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려고 할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주님의 지상 선교의 사명,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바로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교회 형제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최초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이 순종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전초 기지로 삼으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가? 오늘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텐데, 올해 우리 교회도 살피는 가운데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느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다양한 계층, 이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출신 성분도 인종적인 어떤 배경도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보면 권면의 은사로 소문난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이 권면의 은사가 있어요. 권면의 은사. 권면의 은사로 소문난 바나바가 있고요. 또 피부색이 검은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검은 시므온이 있고 아프리카의 사람 누기오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왕족인 헤롯 왕의 젖동생인 이 마나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남아있지요. 학문과 신앙이 뛰어난 사도 바울.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안디옥 교회는 교회 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느냐? 예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 주를 섬겨라고 하는 이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였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도전 정신을 한번 줘봐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솔직하게 좀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면 다 드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또 자랑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걸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제 경험에 의해서는 도저히 신앙을 이끌어갈 수가 없고 믿음 또한 소멸되어 버리더라고요. 믿음 또한 소멸되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였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2절 말씀 속에 나와요.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뭐 했다고 했어요?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물질을 들여서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더 좋은 예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예배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몸부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예배에 있어서 스태프들이 준비를 하고 미리서 연습을 하고 또 예배의 기도자는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하면서 집중하여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금식하며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디에 나오지요? 오늘 2절을 잘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장면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아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이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뭐해라? 세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즉 성령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 선교를 위해서 힘을 쓰셨던 많은 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분의 말하라고 한다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시죠. 그는 일생을 선교를 위하여,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은 꼬꾸라지고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오직 선교를 위해서, 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의 자서전 가운데도 그가 이런 자서전에 제목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배에는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의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밤에도 정말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은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금요일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만 회복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예배만 회복되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 예배 드리면 모든 예배를 성취한 것처럼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참 성도들에게 알맞게 만들어놨다. 아멘 한 사람 그래도 2명 있네요. 만들어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하면 예배로 나오라. 아멘. 제가 요즘 감사한 것은 80대 중반이 되신 우리 전춘희 권사님이 다른 때는 못 나와도 주일날 새벽에 요즘 나오기 시작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응? 옛날에 젊었을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주셔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못 나오시더라고. 힘드시죠. 요즘 같은 이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자다가 몇 번 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살아있기에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 주신 줄로 알고 그래도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늘 듣던 말씀이 내게 새롭게 확신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준비하는 가운데서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이러한 이것을 느끼면서 성도들이 또 마찬가지겠다.
성도들이 또 예배를 잘 준비하면 오늘 듣는 말씀이 새롭게 내 안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성도의 영육이 깨끗함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움을 입어서 결과적으로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많아짐으로 교회에 부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만 나왔던 자가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점점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예배가 죽으면 믿음이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선교도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도 죽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 이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뭐합니까? 반응합니다. 3절 읽습니다. 3절 읽어요. 아멘. 성령의 음성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즉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시 금식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고 확신하며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옆 사람에게 또 도전 정신을 줘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요즘 보니까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날씨가 너무 푹푹 찌고 너무 덥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아예 한 달 동안 방학을 한대. 좋아요? 어떤 교회는 한 일주일 동안 방학을 한대. 그래서 나도 생각해 봤어요. 한 달 동안 방학할까? 일주일 동안 방학할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소리내지 말고 고백해 봐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지금 방학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는 아니야. 성경에 어디 방학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지. 우리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본질을 따라가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 쉬어야 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쉴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가 방학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 달 동안 방학합시다. 절대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나도요,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만 인간적으로 한 달 동안 방학했으면 좋겠어. 아니, 일주일이라도 방학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너는 주의 종으로서 내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라.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금식과 기도를 교회 운영의 중요한 방식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가. 이것이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무엇보다 뜨겁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이라 해도요,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평생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를 안수를 받고 평생 선교사로 평생 몸을 바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가정을 돌아보아야 되겠지만 가정도 때로는 돌아보지 못하면서 어려운 부모지에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같이 이제 제 친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대 중반이 되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말레이시아에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했는데 그 전에는 미얀마로부터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이번에도 미얀마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 카톡으로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내가 세운 그 많은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선교를 요청합니다 하면서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얼마 안 되지만 그 선교비를 보내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도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이고 존경받아야 될 목사님이구나. 그 인생을 전부 다, 젊음을 전부 다 그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친구를 바라볼 때는 제가 너무너무 그 친구를 향해서 기도가 나오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친구는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삼총사 가운데 한 사람이야. 삼총사. 하늘상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기도했던 그 삼총사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하나는 네팔 선교사로, 나는 한국 땅에 남아있고 물론 동기들은 많습니다만 가장 가까웠던 그 삼총사. 그분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해요. 여목사, 우리 선교사들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지만 이 선교비도 어떤 때는 선교비가 잘 들어오다가 또 고국의 교회들이 어려우면 선교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그 선교비로 인하여서 모든 생활을 해나가고 또 모든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한 20년, 30년 가까이 그를 선교했지만 교회를 짓고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니까요. 대적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세계 복음화를 방해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복음화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악을 쓰고 덤벼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가? 그러기에 이 안디옥 교회가 강수를 놓으며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세계 선교는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강수를 놓은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이 사단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최고의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이 바나바, 바울. 그와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고 교회는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그들 스스로 영적 지도자인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놓고 논쟁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쟁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잡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가 잡음이 없습니다. 논쟁하는 일이 없습니다. 잡음과 논쟁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려다가 무너지고 성장하려다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일에도 논쟁하는 일이 없었어요. 잡음이 없었어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아낌없이 안디옥 교회는 내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교회는 두 가지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째는 구원받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예배 외에 다른 것으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보수지향적이기 때문에 또 저희 교단 역시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예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스러운 곳이 돼야 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곳이 돼야 돼요. 예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찬송하고 이곳에서 울고,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선교하는 곳이 돼야 돼요. 선교. 제가 여러분에게 늘 요즘에 와서 교회 새 성전을 건축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외쳤던 것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거들랑 뭐하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자. 이것이 교회 본질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뭐 이런 인본주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더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선교해야 돼요. 선교. 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성도라면 이 교회 밖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일본으로 가셨던 선교사님 부부, 저희 한국에 들어오면 꼭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일본에 가셔서 선교를 하고 계셔. 한국에 들어오면 또 저희 교회로 나오시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여기 우리 선교사님 부부시라고 그래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죄송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기도해 주라고 그런 거예요. 이 선교사님 부부님. 네,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선교사님 부부들이 많이 오셔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선교하라고.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란 쪽에서 선교하신가요? 네, 이란에서 선교하시다가 지금 몇 개월 안식년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런 분들을 보면요, 존경스러워요. 예, 선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보다 가서 선교사라면 난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는 것도 못하는데 나가서 어떻게 나가서 선교를 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 선교한다고 하는 의미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고.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 친구도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 말라리아 이걸로 인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도 있었고요. 또 복음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 나 한 사람이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과 은사, 물질을 들여서 또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걸랑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지만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은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포하셨는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 이유도 저는 이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돌아가서 나는 신정반석교회 선교사다.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신정반석교회 선교사다. 이런 정말 마음의 결단을 갖고 여러분들이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쉬지 않고 선교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